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 성숙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절 말씀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모한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을 비추어 본다면 오늘 본문의 기도는 바울과 연합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기도이자 바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장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장의 이유와 목적 없이 단지 성장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이 없는 성장은 무의미할 뿐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내가 더 나은 모습으로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성장하려는 그 의지에는 분명 목적이 있습니다. 성장에는 반드시 그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의 성장의 이유 그리고 목적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성장의 목적,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절 후반부부터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날에 나의 존재, 내가 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이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싸움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시야,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해서 확장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공을, 형통을, 이 세상의 자랑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았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하나님께 의의 열매로 드려지기 위해서 그분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그것이 진정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 위해 우리가 지독하게도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날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싸움은 무의미합니다.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분이 없다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 의의 열매, 결실을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농부가 추수의 때에 열매를 얻기 위한 시작은 씨앗에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의 성장의 씨앗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랑이 성장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성장점은 바로 사랑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성장을 위해서 너희 안에 있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위대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품은 사람, 그 사람만큼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이 가장 강해지는 순간은 그에게 지켜야 할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기심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사랑의 대상을 갖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더 이타적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해져야 하는데 무엇으로 인해 그 풍성함이 주어진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식과 총명함에 의해서 그 사랑의 풍성함이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과 총명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식의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적인 지식, 경험으로 아는 지식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는 사람은 사랑인데 받는 사람은 그것을 상처로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주었는데 상처로 돌아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을 주었는데 숨이 막힙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과의 갈등입니다. 야,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러는 줄 알아?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다 엄마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 라고 좀 착한 사람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예의 없는 사람, 제가 지금 단어가 다른 게 떠올라서 예의 없는 사람은 이걸 입 밖으로 내밀면서 표현을 하죠. 그런데 정말 부모님은 그 순간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자식을 위한 것이라고, 그게 정말 자식을 위한 것이라고 부모님은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사랑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말을 합니다. 분명 자녀에게 사랑을 주었는데 자식의 방황은 깊어집니다. 그 사랑이 상처의 흔적으로 남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랑의 지혜, 사랑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주 갓난 어린 아이를 자녀로 둔 부모님이 사랑이 부족해서 자녀 양육법 이러한 책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지혜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의 지식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아주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것을 볼 때마다 아주 깜짝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진짜 쟤 어떡하지? 라는 애들만 거기에 나옵니다. 갑갑하고 난감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심한 투정을 가지고 있고 또 이상 현상을 보이는 그런 아이들의 이야기가 그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나올지라도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사랑합니다. 그러나 일상이 힘들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나와서 이 부모와 아이의 그 관계, 상호 관계를 면밀히 관찰합니다. 그리고 훈육의 방법을 지도합니다. 그러면 정말 놀랍도록 그 짧은 몇 가지의 훈육 방법만 바꿔도 그 아이가 180도로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각한 이상 반응의 현상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자기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부모의 반응을 통해서 자신의 반응을 결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사랑이지만 때론 지식이 없는 사랑, 지혜가 부족한 사랑은 상대방을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이 좀 더 견고하고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랑의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 그런데 이 지식에 대해서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자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분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사랑의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랑이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더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지혜의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식과 더불어 총명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만 사용된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진리와 지식을 깨닫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결단하여 삶에 적용하는 지혜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만큼 모호한 것이 없고 또 사랑만큼 분명한 것이 없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만큼 추상적인 것이 없고 사랑만큼 실제적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연애와 결혼 사이의 그 사이처럼 모호해서 아름다웠던 것들이 분명해지자 갈등이 됩니다. 추상적이어서 설레었던 것들이 현실이 되자 지겨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이 어떠한 대상을 향한 사랑이든지 간에 그것이 흔들림 없이 분명해지고 견고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현실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단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확증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말한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랑. 마치 연애 시절에 내가 너 행복하게 해줄게,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줄게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에서 확증되고 확인되었습니까? 십자가라는 그 현실 앞에서 확증되고 확인된 것입니다. 적용된 것입니다. 참담할 정도로 아주 참혹하게 날선 시퍼런 그 현실 속에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이 확증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의 적용, 그 사랑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사랑에 총명을 더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확증된 사랑으로 나타나는 그 사랑의 결단, 현실의 적용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처절하고 때로는 참담한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그 사랑을 지키고 그 사랑을 확증해 나가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애하는 사람과 같은 그 고백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이면 저는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마치 연애 시절 서로를 향해서 하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이 수많은 말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고백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확증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결정하고 결단하고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너무 어려운 요구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현실이었습니다. 그곳은 가장 극단적인 사랑의 결단이자 사랑의 적용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실천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이렇게 확증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이 나의 삶에서 현실되고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단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면 이제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10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기에 순결하고 흠이 없이 되며 라고 기록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한다라고 기록합니다. 분별하다라는 이 단어는 금속의 순도를 시험하거나 아니면 화폐의 진짜 가짜 진위 여부를 시험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울 시대에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러한 지폐가 아니라 동전, 주화를 사용했습니다. 여러 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이 주화가 사용 가능한 가치가 있다라고 결론되어지면, 검증이 되면 마지막으로 황제가 땅하고 실링을 찍습니다. 이 주화의 가치를 검증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사랑의 지식과 총명이 더해지면 우리는 단순히 선과 악을 분별하고 구분하는 지혜, 그것이 아니라 선한 것 중에서 가장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통찰력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녀는 선한 것 중에 가장 지극히 선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날의 이슈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향유의 가격, 값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정도의 향유를 부어드리기에 아깝지 않은 굉장히 위대하고 대단하고 중요한 분이라는 그 인식이 그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더라면, 또는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 값비싼 것이 아니었다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논쟁의 출발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튀어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더 합리적인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마리아에게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사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구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분명하게 명시해둔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선한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고의 선, 가장 귀한 가치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향유를 구제하는 데 쓰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옳은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더 가치 있는 것, 더 궁극의 지극히 가장 선한 것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그 순간에, 그때에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장 귀한 것, 지극히 가장 귀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교과서에서 나와서 마리아가 읽고 배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지식과 지혜, 예수님의 발치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그 경험의 지혜 속에서, 그 경험의 총명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골라내기 위해서 분별한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별이란 그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은 가장 존귀한 가치, 가장 귀한 가치, 가장 최고의 선을 검증하고 확인하기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별, 가장 최고의 가치, 가장 최선의 선을 분별하는 그 분별을 우리는 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 가장 존귀한 가치가 무엇인지,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는 것, 왜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 그것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해서 우리 주님께 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분별이라는 것은 바로 이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장 흠이 없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귀한 것을 우리 주님께 드리기 위한 분별, 향유 부은 마리아처럼 최선을 넘어서서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것과 나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쏟아내는 것은 다릅니다. 수술방에서 나오는 의사에게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입니까? 아니면 최고였습니다 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하는 그 삶을 넘어서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농구를 보고 왔습니다. 챔피언 결정전 5차전을 보고 왔는데요. 정말 최선의 응원, 최고의 응원을 다 합니다. 그런데 딱 결과가 지는 것으로 나오고 경기가 끝나는 순간 그곳에 있던 한 3천 몇백 명의 사람들이 뒤도 안 돌아보고 그 현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최고의 것을 드리던 사람들이 나의 결과가 실패라고 했을 때 뒤도 안 돌아보는 모습을 통해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최선의 것을 넘어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지극히 선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나의 삶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삶이 때로는 고난이고 고통일지라도
나의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작정하는 우리, 그런 예배자, 또 그런 사랑의 결단, 사랑의 헌신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라보는 앞길은 우리의 삶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우리의 삶의 환경을 넘어서서 최선의 것이 아닌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죄가 그것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것을 분별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 그렇게 헌신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신령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대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이미 승리를 이루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충명함에서 날로 날로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실현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를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오늘 날로 드러나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을 분별하는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충명 안에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